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그 사람이 가야 될 앞으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승리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지만 실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은 내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잡을 수 없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으로, 열매 없는 인생으로, 가치도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외친다고 해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의 출처는 우리의 야망과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추어진 보화를 밭을 갈다가 소를 끌고 갈다가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보화 덩어리가 묻혀있는 그 밭을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쁨 나머지 엄청난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집을 내놓고 팝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팝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산지 얼마 안 된 냉장고, TV까지 다 팔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노라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혈기다 보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치기 목동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입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40년을 살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동안에 엄청난 일과 시련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가장 엄청나게 큰 실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3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막문에 엎드리어 그 불평과 불만을 누구한테 고했다? 하나님 앞에 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6절과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 그들 앞에 서서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가축에게 충분한 물을 내어서 먹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부풀려서 실행을 하고 맙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여 들으라, 너희여 들으라, 이 백성아, 속썩이는 백성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되겠니? 라고 부연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서워요. 그 결과에 물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11절에 엄청나게 솟아나와서 회중들과 짐승들이 마셨는데 하나님은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극히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뭐라고요? 못하리라고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40년의 삶은 오직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이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에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두 가지로 틀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누굽니까? 민수기 12장 3절과 8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승한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함이 승한 자였다. 다시 말하면 성질이 너무나도 좋았고 인격의 인품이 너무나도 좋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명백히 하나님 앞에 이유를 따지고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비록 뒷모습이지만 볼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예언을 하고 바라보고 그가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기만 하다가 죽어야 됐다라는 현실이에요. 바로 그 실수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도 이 모세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어찌 보면 모세 개인으로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면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방법은 물론 격한 감정으로 인하였지만 어쨌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을 주었던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도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있었을 텐데 왜 모세에게만 이렇게 과격하게 그런 심판을 내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터뜨렸다는 이 일의 차원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면 모세를 11번이나 공식적으로 속을 새겼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11번의 어렵고 힘든 역경의 과정을 다 이기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명령에서 물을까지 낸 그 역사를 이루었던 한 번의 실수한 이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면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자,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이끌고 나와 우리더러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2번씩이나 따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10절에서 외친 소리가 뭐였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말까 이거였어요.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 불평과 불만이 없이 순종하겠느냐 이 못된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발언으로 보입니까? 혹시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잘못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가 행하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적을 보게끔 만드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모든 뜻을 돌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지팡으로 2번을 친 것으로 이것이 엄청난 잘못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면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을 뭐한 거죠? 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투로 말을 내뱉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을 위해서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백성들을 향했던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교만과 자만으로 표출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한 번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했고 그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는데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유추가 가능할까요? 2번째 이 일에서는 이번에도 그는 바위를 쳐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백성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자기의 판단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것을 잘못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해야지 우리가 상식에 덧붙여서 윤리와 도덕에 덧붙여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질되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에 대해서 모세는 끝까지 극도로 예민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물이 나와라고 명령을 하라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내가 물을 내어서 네가 물을 내어서 회중과 짐승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뭐 한 거죠? 순종을 한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뿐만 아니라 단지 말로만 해야 될 것을 뭘로 쳐버렸어요? 지팡이 가지고 그냥 내리친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그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 중에 앞부분에 있어서는 전번 경험에 비추어서 당연히 지팡이로 치라는 말씀인 것으로 응답을 건성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반부에 가서 신경을 바짝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추론해 보면 모세는 기도 중에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 백성이 또 이렇게 지금 나한테 덤비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기도 중에도 여전히 저놈들이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흥분할 수 있고 나를 죽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흥분은 가라앉지 않고 분노의 상태를 기도 중에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모르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컴다운해서 내려놓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면 별것인데 저들이 하는 일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감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케어하고 돌보는데 그분이 하니까,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도 않죠, 나 뭐 위해서 돌봐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죠. 저는 천사니까. 근데 미안하지만은 천사가 아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괘씸하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본종머리도 없이 그래도 계속 나를 보고 기도를 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하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 속에는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감정과 분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 중에 화해를 한다고 하지만 화해를 웃으면서 말로는 화해를 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의 어떤 시구의원이 뭔 문제 때문에 그 동장님하고 싸우고 했는데 술 한잔 먹고 화해를 했대요. 술집 주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두 분이 웃고 화해를 했대. 그리고 둘이 팔짱 끼고 나갔대. 나갔는데 5분 만에 동장이 코피가 터지고 외투가 터지고 얼마 터졌어. 왜? 그때 화해를 했어. 그리고 손을 끼고 나갔어. 그런데 밖에 나가다 성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패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뭐를요? 이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중에 앞부분은 정엄에 비춰서 당연히 지팡이로 치라는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고 후반부에 신경을 썼는데 그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또한 흥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제 백성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분노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추어서 응답을 해 주었던지 아니면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들렸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단계에 이르자 모세는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그런데 내 힘으로 이끌었다는, 내 능력으로 이끌었다는 교만에 순간 빠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40년 백성을 먹였고 마시우게 했고 입혔다라는 책임감 내지는 의분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실컷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 나중에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이러잖아요. 비록 의롭고 선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와 아니면 어떤 것으로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잘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내가 세상 말로 삐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은 99가지가 소용없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자신이 감당의 디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조금 편하게 모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죠? 이 사실을 지혜롭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왕 아하스를 징벌하고 갈 때에 굉장히 노기가 충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듯이 지금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앞서갔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고 근사하게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성도가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가려지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에게 지고 만다라는 사실에 대한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마가 풍성하게 맺히는 결과가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심판하는 길에 이참에 이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자는 그 욕심의 분위기로 충천한 그 모습이 나타나듯이 모세도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화끈하게 내어주어서 신속하게 내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를 보여주겠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라를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명하라는 것을 지팡이가지고 먼저 실행을 해서 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분노에 대한 평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물만 없다고 불평합니까? 아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파종할 뭐가 없다? 씨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뭐가 많죠? 세상 말로 말하면 헛소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정작 지금 그들에게 없는 것은 뭐지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애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듣는 순간에 모세가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게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할리우드 액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고 외쳐버린 거예요. 이때의 광경은 너무나도 멋있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물이 터지기는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래 보십시오. 역시 모세야. 모세는 능력의 종이야. 위대한 영웅이야. 아마 이런 식 정도의 존경심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과 세속적인 평가에서 모세가 왜 화를 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노는 나를 드러내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째리기는 했지만요, 가끔 화를 낸다는 것이 나쁜 것이 별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보니까 가끔 화를 내면요 쏠쏠한 재미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래도 저래도 화를 내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느낌이 스스로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평정은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을 받는 수타가 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순간에 버릇을 고치겠다가 화를 내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자녀들은 눈을 실실패하면서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 우리 엄마는 매서워 라고
순간 스타의 영웅이 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청문회 스타들 전부 다 큰소리 치잖아요. 증인! 마치 무슨 대죄인이야. 정주영 씨한테 증인! 뭐 하면서 뭐 요즘에도 뭐 지난번에도 뭐 최순실 청문회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같은 그한테 증인! 똑바로 대답하세요. 자기가 뭐라 그럴 텐데 그래갖고 다 자기들도 지금 비리로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게 증인에 치는 사람. 네. 저 순실인가 그 양반 고발했던 뭐에 자기 공장이 불에 타버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이웃집까지 타가지고 지금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과응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남 괴롭고 힘들게 하면 너도 그만 고통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청문회 스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광야가 모세의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테스트에서 걸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이 불신의 행동이 되었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훔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고 자기의 영광과 교만이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조금 세속적인 용어를 쓸 테니까 이해하세요. 종놈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놈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의 명령권자가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고 일을 행하는 느낌, 눈치 보고 내가 일을 행하는 느낌, 제가 받는 느낌이 있어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요, 동시에 뭐가 주어지죠? 파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일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장만 되고 동장만 되어도 파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 쏠쏠한 재미가 느껴져요. 짓구리만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잘리기도 하고 쓰기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멍하게 있던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도 잘 듣기 시작해요.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포장으로 이것저것을 하는 자체가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내 것이 없는 존재로 주인에게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미 말씀을 드렸었지, 꿈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뜻은 말씀과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열심 가지고만은 안 돼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바로 들을 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드러난 주인의 뜻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종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있는 것만큼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룩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밑기름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거룩은 분명하게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낮은 자의 의식, 아까 종놈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박수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칭찬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 피로 집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해 그거 좀 뺐으면 좋겠어.
글 안 해도 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다 해. 그러니까 제발 나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주 그냥 영 그래. 예, 예. 왜? 당연한 사실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 예. 낮은 자의 의식이요. 예. 칭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칭찬에 어깨에 힘주다가 광야에 버려진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종의 냄새가 나야 되고, 종에게는요 주인에게 굽실거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바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주목받기보다는 조용히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우리에게는 심과 섬거 운동이라는 명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의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종됨을 충실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